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충정하지 아니하고 탈지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타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이 사순절. 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쓰시는가?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에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전도관이라고 박태선. 그래서 그분이 남대문교회 장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막 기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은혜를 받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변질되기를 시작했어요.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완전히 변질되어서 자기가 천부교라고 하는 교를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에 그러니까 천부교라고 하는 그 단체에 자기가 최고의 장이 돼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잘못되게 이단에 빠지게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많은 이런 따르는 이런 걸 보고 이 사람이 헷가닥 사탄에게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의 괴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쓰시고 어떤 사람을 버리시고 이렇게 하시는가? 부정적으로 먼저 보면 첫째,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거의 외모를 봐요. 그렇죠?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이렇게 결혼할 상대 여자를 어떤 면을 먼저 보느냐? 90% 이상이 외모를 먼저 본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먼저 보이는 게 사람은 외모가 먼저 보이니까 외모를 보죠. 그 속은 안 보이니까
먼저 외모를 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긴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송나라에 법문공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당시에 유명하다는 관상쟁이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기 좀 봐달라고, 자기가 재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좀 봐달라고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관상쟁이가 아니올시다, 재상은 아니올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다시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왜 왔느냐 그러니까, 내가 혹시 지난번에 왔을 때는 재상은 못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내가 이 의원이 될 수 있겠느냐고. 그 당시에 옛날에는 의원은 아주 그 낮은 그런 이 층의 사람들을 말했거든요. 그 내가 의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원이 왜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 관상쟁이가 물어요. 지난번에 재상이 되려고 하는 거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재상이 되려고 했는데, 이 재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고쳐주고 싶어서 내가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관상쟁이가, 이보시오, 당신은 재상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재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 법문공이, 아니 이보시오, 지난번에는 재상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니만 이번에는 왜 또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관상쟁이가, 사람의 그 관상이라고 하는 건 첫째가 색상이고 둘째는 골상이고 세 번째는 심상인데, 색상과 골상은 틀렸소이다. 근데 심상을 보니까 재상이 될 감이라는 거예요. 심상이 뭐예요? 마음. 마음을 보니까 당신은 재상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만한 이런 마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잘 나갔느냐 못 나갔느냐, 과거에 얼마나 경험이 있느냐 경력이 있느냐 업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안 봐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원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현재 겸손하고 현재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잘 나갔든, 과거에 내가 어떤 이런 그런 경험이 있든 그거는 중요하게 안 여겨요. 현재 겸손하고 현재 믿음이 있는 거, 그거 중요하게,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그걸 중요하게 안 봐요.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능력 대단하구만, 그 사람의 지혜가 대단하구만 이렇게 여길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그거 중요하게 안 본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필요하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네가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면서,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을 주면 네가 할 말든지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할 말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을 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있느냐, 하나님 그걸 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정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 첫째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첫째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사람이 첫째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 16장 한번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기 보면은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통에 기름을 채워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시키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준비하고 사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울을 찾아가서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10장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왕을 삼기 위해서 기름을 가지고 기름 부으러 갔더니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어디 숨었어요? 진보다리들 사이에 행구의 뒤에 숨었다. 그 옛날 성경은 행구 뒤에 숨었다. 근데 진보다리 그걸 말하는 거거든. 여행용 그 짐, 그 행구라 그래요. 그 진보다리 뒤에 숨었나이다. 숨었어요. 키가 딴 사람보다가 한자나 더 큰 사람이 뒤에 가가지고 머리를 그 진보다리 속에 쳐박고 거기 엉덩이만 쳐들고 숨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순수하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겸손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도록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우리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할 때, 그때. 하나님께 어느 때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느냐? 겸손한 그때 기적을 주는 거예요. 겸손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겸손했느냐 하면은 자기한테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 부으러 온다고 하니까 피해가지고 숨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겸손한 거.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겸손하면은 겸손이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될 때까지는 겸손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겸손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뭔가 되기 전까지는 겸손했어요. 되고 난 이후에는 사람이 변질됐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서 망조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망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은 잘 알잖아요. 다윗은 왕 되기 전에도 겸손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겸손했어요. 지속적으로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나라가 마치 제국처럼 큰 이런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왕권을 자손 대대로 영원까지 이어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이 은혜를 보장해 주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복을 사울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었는데 사울은 그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울 왕이 그 전쟁에 나갔다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거기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허무하게 그 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만약에 겸손했다면 이 사울 왕이 이렇게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지속적으로 계속 겸손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자기 때뿐만 아니라 자기 후대 대대의 그 복을 이어가는 자손만대의 복을 이어가는 이런 다윗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대대에 여러분이 겸손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인정받아서 자손 대대에 다윗처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역대 왕 중에 하폐에 이 이름 하폐에 얼굴이 있는 왕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 강화문 앞에도 이분이 상도 있고 그런 이분 이름이 뭐예요? 말 안 해요.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 여러분 경복궁이 왕들이 기거하던 그런 곳이 경복궁이에요. 경복궁 옆에 조그마한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는 춧돌도 없어요. 그냥 조그마한 집을 하나 이렇게 짓고 위에 지붕은 집도 아니고 엉겅퀴를 갖다 덮었어요. 그리고 바닥은 아무것도 깔지 않는 이런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무슨 집이냐 하면은 세종대왕이 거기 기거했던 곳이에요. 왜 거기 기거했느냐 하면 세종대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강원도 땅에 큰 기근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흙을 퍼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럴 때 왕이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파서 그 백성들과 함께 같이 동정하고 그들을 이렇게 같이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거기 경복궁 궁궐 좋은 곳에 거기서 내려와서 그 조그마한 집을 짓고 아무것도 밑에 깔지 않고 거기서 계속 지내게 됐어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같이 겪겠다는 그 마음이거든 이게요. 함께 당신들과 함께 내가 아파하고 함께 내가 동정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 걸 백성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종대왕은 정말 겸손한 왕이었어요. 한글을 누가 만들었어요? 한글은 세계적인 이런 놀라운 언어예요, 이거는요. 그 세종대왕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집회에 할아버지 이 두건을 이게 두건이 아세요? 이걸 똑 쓰고 앉아 있잖아요. 겸손한 왕. 길이길이 사람들이 기억해 남게 되는 이런 사람. 하나님은 지속적인 겸손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지속적으로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요. 1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울은 뭐예요? 왕이에요. 정치가예요. 이분이 제사를 드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 이 자기가 제사를 팔고도 붙이고 제사를 드렸다 이 얘기예요.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못된 거, 잘못된 거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사울도 할 말이 있어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게 되고 군인들은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은 오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팔 걷어붙이고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것도 기다리다 일주일 동안 제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자마자 누가 왔어요? 사무엘 제사장이 떡 왔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망령되이 행한 망령된 짓을 했다는, 망할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났어요. 물론 환경적으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요. 왜 제사장 그렇게 늦게 왔느냐? 늦게 온다고 자기가 자기 위치를 벗어나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왕은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거기까지 넘어가가지고 간섭하고 하는 거는 월권이에요. 이거는요.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의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다려야 되지요. 7일 동안 안 온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위치를 벗어나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100일이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준다고 약속했어요. 10년이 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안 주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자기 새치도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미 경수가 끊어지게 되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다 지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자식을 준다고 했으면은 빨리 10달 지나면 당장 줘야 되지. 10년이 가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처벌을 얻어가지고 화가를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예들입니다. 중동은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지금까지 그 이삭과 이스마엘과의 전쟁이 중동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손 대대에 이렇게 서로 형제 간에 싸움질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한 번의 이 실수가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자녀를 줬어, 안 줬어요? 몰라요. 25년 후에 줬어요. 기다렸어야 되지요. 그랬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지금 이 중동과 이스라엘 간에 이런 전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탐욕이 없어야 돼요. 15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아말렉을 진멸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단지 이 사울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행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양과 소를 좋은 거 보니까 너무 이게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다 뺐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좋은 거는 뒤로 골라놓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다 진멸할 거, 좋은 거 골라놨다가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탐욕, 무욕 이런 게 너무 많이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나님은 이런 것이 없어야 돼요. 이런 데 매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솔직한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2번 계속 솔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솔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2번 다 기회를 놓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양과 소를 다 뒤로 빼돌렸어요. 이때 사무엘이 왔어요. 와보니까 소 우는 소리가 나고 양 우는 소리가 나고 그랬어요. 왕이여, 이 소리는 어찌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여기서 변명을 해요. 내가 이 좋은 거는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좋은 거 골라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핑계를 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은 따로 골라놓았습니다. 아주 자기가 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자기가 진실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이때에 내가 좀 잠깐 탐이 나가지고 좋은 것을 이렇게 골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다 진멸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순종이 먼저예요. 제사가 그게 먼저 아니에요. 옛날에 그 어른들이 그런 말, 불효자식이 더 제사는 잘 지낸다고. 살아 계실 때 부모한테 그렇게 잘 못하던 인간들이 그걸 보답하려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 뻑적지근하게 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거, 이걸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그 제사장이 늦게 와가지고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려버렸잖아요. 이럴 때에도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어야 되지.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군사들은 사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자꾸 변명을 자꾸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물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하와한테 너는 왜 먹었냐?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책임을 딴 데로 자꾸 누구 탓으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도덕적으로 보면 더 잘했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이 다윗도.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죄를 지적할 때, 내가 하늘과 사람에게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대로 자기 죄를, 그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거기 빠지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말 안 해요. 실제는 상황으로 보면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왜 바로 앞에서 벌거벗고 목욕을 해? 그러면 그 여자가 틀림없이 그 꼬신 거는 틀림없잖아, 유혹한 거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핑계를 안 대는 거예요. 상황이 그랬다는 둥 이런 그런 핑계를 전혀 안 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직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기준을, 왕들에게 기준을 다윗에게 담은 거예요. 다윗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할머니가 떡방탱이를 이고 떡을 팔러 다니는 거예요. 이 동네 가도 떡을 팔고 저 동네 가도 떡을 팔고 떡을 파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떡을 다 사가지고 다 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속이 쓸쓸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동네 가가지고 떡을 파는데 그 떡을 먹고 한 소년이 달려오는 거예요. 할머니, 여기 돈 있어요. 떡 달라는 줄 알고 또 떡을 주려고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할머니, 그거 아니에요. 그 떡 속에 금화가 들어있어요. 금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떡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할머니 거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기뻤어요. 왜? 지금까지 떡 속에 전부 금화를 넣어가지고 다 이렇게 떡을 팔았는데 그 금화는 할머니 거라고 가져온 사람은 이 소년밖에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자식이 없어요. 자기 재산도 많아요. 자기 사업도 있어요. 이걸 다 물려주려고 하는데 정말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에게 다 모든 걸 물려주게 되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사울 왕이 정말 처음에는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겸손과 그 정직이 지속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변질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은혜를 주고 아무리 큰 복을 받더라도 여러분, 겸손하고 정직한 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절대신앙. 이 볼륨을 조금 더 높여요. 절대신앙, 절대순종, 절대겸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계속 길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길이 내 후손도 대대에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